이 시간 믿음의 교제를 통해 사명 감당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명에는 독불장군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혼자의 힘으로 그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도와주고 세워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저의 경우에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른다는 아주 강한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기에 저희 집안에서 어머니가 무속인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안에 이제 어머니로 인해서 나 사명이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은혜롭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 자체가요. 그래서 너무나도 군대 내에서 사실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군생활 자체가 어머니 소식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시기였죠. 잠도 제대로 못 누리고, 그리고 군생활, 그리고 또 주일에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대대 군정병했던 형제가 하루는 제가 근심해 있으니까 예배 이후에 저하고 상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때 형제가 저한테 무슨 일 있냐고, 그래서 이제 집안에 있었던 일,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형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군생활했던 것은 그 앞뒤로 산에 의해서 둘러싸인 곳인데 저보고 주위를 둘러보래요. 그러니까 둘러보면 산으로 에어싸여 있죠. 다 막혀 있어요. 아무 대답도 못하니까 그 대대 군정병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앞뒤 좌우 사방이 다 산으로 막혀 있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 그랬죠. 그런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을 한번 쳐다봐.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형제가 당하는 지금 고난,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응답을 받자고 그렇게 저한테 위로를 해줬어요. 그 형제의 위로, 격려, 조언을 통해서 또 그 당시에 그 형제와 더불어 여러 형제들이 주일날 예배 이후에 성경 공부 모임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교재가 약속 그리고 구원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였는데 그것을 주일날마다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때 배우게 되었어요. 인간의 모범, 인간의 노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그때부터 저의 마음속에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의 사명뿐만 아니라 가정의 전도에 대한 그 소명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고 부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새벽 기도도 또 가지는 그런 또 아주 좋은 추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때 경험으로 인하여서 가정도 다 이렇게 복음화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 사울도 보게 되면요. 청년 사울은 참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훌륭한 청년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청년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그 당시 다소라는 그 도시는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청년 사울은 성장하는 가정 가운데 헬라의 모든 지식을 배워서 아주 뛰어난 청년이었고요. 거기다가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율법도 공부했던, 그래서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정통했고 또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도 정통했던,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또 재판받은 권리도 있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아주 그 당시에는 아주 뛰어난, 아주 탁월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 전에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서 핍박이 일어날 적에 가장 앞장섰던 청년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남녀 구분하지 않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그리고 지금은 다메섹으로 가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또 성도들을 다메섹에 가서 잡아다가 또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동 중에 있었던 거죠. 지난 주일에 이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그 당시 때 길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으로 청년 사울을 감쌌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청년 사울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모습으로 청년 사울 앞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청년 사울을 향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질문하는 그 음성 속에서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을 찾아왔으면 왜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만나주신 것 자체가 은혜죠. 이것만으로도 청년 사울이 그동안에 가졌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이전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다시 부활해서 내 앞에 나타난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 중에 누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청년 사울 앞에 나타난 것 그 자체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을 만나시면서 청년 사울과 또 다메섹에서 있었던 처음으로 청년 사울이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사람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동일한 환상을 보여줘서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통해서 청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전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희한하죠.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을 직접 만나셨으면 그 만나는 그 순간에 왜 내가 너를 만나고 왜 너를
불러서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청년 사울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청년 사울이 앞으로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청년 사울로 하여금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사울이 세상적으로도 얼마나 뛰어납니까? 거기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호련히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으면 신비체험도 되게 강렬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직접 듣게 된다면 청년 사울이 되게 교만해질 수 있죠. 자신이 영적으로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혼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독불 장군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청년 사울이 전달받게 되었다는 거죠.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만나서 안수받고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청년 사울이 받고요. 그리고 그 안수 가운데 눈에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앞을 다시 보게 되어지고, 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죠. 청년 사울이 이제는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한 멤버가 되었다고 세례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청년 사울이요, 두 번째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사람은 누구냐면 지난 주일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아나니아 더불어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믿음의 제자들, 그들과 교제하면서요, 참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메섹 그 지역에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면서요,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청년 사울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다메섹 지역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죠. 이렇게 청년 사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와 믿음의 교제를 나눴고, 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여기서 여러 날에 대해서 여러 성경 주석가 또는 신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이 여러 날이 어떤 날이냐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신이 청년이었을 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3년을 지내고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있는 여러 날이 지나매가 아마 이때가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서 3년 보냈던 그 기간이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무엇을 했겠는가?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요, 아마 청년 사울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혼란스러웠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 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율법에 충실하게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지금은 또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또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핍박하려고 하던 이동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청년 사울이 그동안에 가졌던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3년 동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아라비아 광야 3년 기간 동안에 아무리 그래도 그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그곳에서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미 전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비아에 가서도 그것은 그 유대인들의 영향이 적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격도 적었겠죠. 아마 그곳에서 3년 동안 전도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요즘은 또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견해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또 사마리아 그 광야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전도 사역을 멈추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가 있는데 그 마음의 그 불같은 마음을 전도를 통해서 그곳에서도 펼쳤겠죠.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서 사울이 다메섹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것에서 세 번째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사울의 제자들입니다. 25절이죠. 그의 제자들이 청년 사울의 제자들이죠. 아마 이 제자들은 그 청년 사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인도받아서 3년 전에 다메섹에서 전도해서 제자가 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3년 지나서 다메섹에 다시 돌아와서 전도해서 만들어진 제자들일 수도 있죠. 그 제자들과 청년 사울이 이제 교제를 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의 제자들이 다메섹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요, 유대인들이 공모를 하여서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사울이 들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사울의 제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계교를 꾸미고 있다는 그 소식을 믿음의 형제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메섹 그 성에서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려서 도망가게 한 거예요. 25절이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하나님의 사명은 독불 장군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랬잖아요.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서 청년 사울이 앞으로 감당할 사명은 이방인들,
그리고 임금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청년 사울이 얼마나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이제 시작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랍에 갔다가 다메섹에 다시 왔을 때 유대인들의 계교에 의해서 청년 사울이 붙잡히면 죽게 되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산헤드린 공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변호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던 것처럼 청년 사울도 유대인들에 붙잡히면 돌에 맞아서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런데 사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밤에 강주리에 담겨서 구추를 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 사울은 사명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함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맞추기까지 쉽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믿음의 규제를 나눴던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한밤중에 강주리에 담겨서 구출을 받게 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워인턴 성도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다 완수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다 감당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도 붙들어 주실 거고요. 우리의 가정도 붙들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 사울이 계속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청년 사울이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게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메섹에서도 유대인들이 청년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세우고 있었죠. 그것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진짜 제자죠. 사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가지기를 사울은 원했어요. 왜냐하면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도 받고, 그리고 이 청년 사울이 완전히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변화한 자로 180도 변했는데 자신의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함으로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한 일원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는데 청년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변호하고 자신에게 씌워진 죄명에 대해서 반박할 때에 그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에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적극적으로 주동하며 핍박했던 사람이 청년 사울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를 잔멸하세, 그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다메섹에 갔던 것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어쩌면 초대 교회에서 청년 사울은 아주 악명 높은 대적자였던 거죠. 마치 악마처럼 그렇게 여기는 인물이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랬는데 예루살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바나바가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27절이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과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변화된 청년 사울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사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청년 사울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초대교회의 한 멤버로 청년 사울이 받아줄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참 바나바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바나바가 누굽니까? 그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행위를 보니까 그에게 별명이 붙여졌는데요. 그 별명이 바로 바나바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다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 때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또 가난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름을 바나바, 뜻은 위로의 아들 또는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잘 위로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누군가를 이렇게 잘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그래서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전도도 잘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이기도 하고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사로 사울과 더불어 첫 선교사가 되기도 했던 그 바나바인데요. 바나바가 나서서 청년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역할을 아주 잘 했던 거죠. 그래서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나바의 역할을 보면서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했던 새신자 정착 프로그램이 생각나는데요. 바나바 사역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해서 바나바 교육을 시킵니다.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훈련을 시켜요.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교회에 전도되어져서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교회의 목사님에 대해서도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교회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새신자가 처음에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한번 주일 예배 나왔다 할지라도 또 일주일 동안 또 가정에 돌아가서 세상 생활하다 보면 또 믿음이 약해져서 그 다음 주에 또 교회에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바나바가
임명되어지면 바나바가 그 새 신자를 위해서 주중에 연락도 하고요, 신앙을 돌봐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옆자리에 앉아서 외롭지 않게 함께 예배 드려주고요, 그 예배 이후에 식사할 때 식당으로 안내해서 함께 식사하고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 한 주에 3명씩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서로 알리는 그런 중간에 역할도 해주고요. 그러면서 7주 동안 그 바나바가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해서 교회의 멤버로서 이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나바 사역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요,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잘 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감당하게 되는데요. 28절과 29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예루살렘에서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거늘. 예루살렘에서요, 완전히 아직 극적인 장면 아닙니까?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집집마다 방문해서 남녀 끌어다가 감옥에 가뒀던 그 청년 사울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완전히 180도 변화된 모습이죠.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도도 전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청년 사울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사울은 그 다소 출신으로 헬라 철학에 또 정통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 지식이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론도, 자기가 이전에 준비된 모습 그 가지고 또 변론을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명,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죠. 바나바라는 믿음의 그 조력자가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의 믿음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로 인해서 또 예루살렘에서 청년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힘쓰는 거예요. 참 믿음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게요, 그 주변에서 또 유대인들이 청년 사울이 완전 180도 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이전에 같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배신하고 완전히 기독교로 넘어가갖고 유대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완전 배신감 느끼면서 오히려 청년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교회의 형제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청년 사울을 돕게 되죠. 30절이죠. 형제들이 알고, 청년 사울은 열심히 사명 감당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가운데요, 주변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요. 전도하는 것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형제들이 알고요,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왜냐하면 청년 사울은요, 그의 사명이 예루살렘에서 끝날 사명이 아니에요. 이방인을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마침내는 로마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이 청년 사울을 보호해서 다소로 보낸 거죠. 그리고 31절에 이런 결론을 누가가 내립니다. 그리하여가 뭘까요? 앞에 있는 9장에 있는 쭉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제자들, 사도행전 9장에는 다 제자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따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운데 주어지는 어떠한 희생이나 헌신도 감수하는 자가 제자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청년 사울이요, 첫 번째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사람은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고요, 두 번째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은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들이고요, 세 번째 청년 사울이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은 아라비아에 갔다가 3년 있다가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의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의 제자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하며 사명을 감당했죠. 그래서 31절에 그리하여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제자들과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하여, 참 믿음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에는 독불장군이 없다고요.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형제들과 더불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청년 사울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누가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사명도요, 교회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진행되어져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작도 하나만 있으면 시들시들하다 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작을 여러 개 이렇게 더 쌓아놓으면 장작불이 더 활활 잘 타오르는 것처럼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함께 할 때, 그때 더 사명을 불타는 듯이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도와주고 때로는 세워주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워싱턴 성도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진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